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전쟁의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사랑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울진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와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 전달식과 산불 피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부활절이 갖는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목회자들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의 모든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이자 신앙인들이 생명을 얻는 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이 신학적 의미를 넘어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계속되는 국내외 여러 혼란과 분열 상황. 신학자들은 부활 사건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그 자체로 소망과 생명의 정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때에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신앙인이라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도 부활절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 이웃들에게 삶으로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웃들 곁에서 절망하는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 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고 실제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담긴 부활절의 의미. 혼란한 시대를 소망으로 살아갈 부활 신앙이 필요한 시기에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는 17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김효경 기자가 종합해봤습니다. 먼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부활의 계절은 다시 일어서는 축복과 은혜의 계절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흩어진 난민들과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생명이 약동하는 봄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해안 산불, 코로나19 팬데믹 등 이 땅에 절망스러운 소식이 가득한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욱 힘차게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부활의 예수님,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 귀한 부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장 합동총회도 부활절 메시지에서 코로나19의 실패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교회,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2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세움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다음 세대들의 희망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장 백석총회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병들고 지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장 합신총회도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산불 피해 소식 등 고난의 때에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 캄캄한 세상에 희망의 빛이 다시 찬란히 비치는 대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빛으로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부활절,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온 누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부활절 메시지에서 2022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간절한 시대라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죽음의 형벌에 매인 죄인들을 향해 생명의 소망을 선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눔으로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제3일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며 제3일을 향해 가는 길은 복음의 가치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제3일의 희망을 지니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역사, 창조 세계의 부활로 우리의 길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세상은 전쟁과 폭력,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며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자 세상의 소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산불 피해 이재민의 회복과 복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연합도 부활절 메시지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두운 그늘이 전 세계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라며 주님이 부활하신 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도 부활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사람의 인식과 교회라는 사회적 집단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생명의 길을 넓혀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곧 출범할 새 정부를 맞이하는 올해 부활절에는 한국교회가 부활의 복음이 교회와 사회 전체에 넉넉하게 흐르도록 헌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반목과 대립이 심각한 사회 속에서 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교회가 사회 통합의 주체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초갈등 사회라 부를 정도로 이념과 세대, 지역과 빈부격차 등의 반목과 대립이 이어지는 시대. 지금과 같은 분열엔 한국교회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도 교회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종교인이다, 또는 위대한 종교라면 저런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부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교회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갖고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상의 자리에 나타나는 신앙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지체가 다 한 몸이듯이 그 다양한 어떤 구성원 가운데서 서로 어느 정도의 배려와 존중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그런 시선을 좀 갖고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는 섬김을 꼽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에 교회가 동참할 때 사회 통합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며 교회 안을 향해서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서 이제 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목회자는 이제는 뭐 권위 이런 것보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이념 논쟁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사회 통합의 주체이면서 한편으로 새 정부의 사회 통합 기능을 돕고 선지자적인 견제 역할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진보도 보수도 좌도 우도 아닌 그거를 다스리고 이념을 다스리고 이념을 선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통치로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치를 바라보면 이 세상 성취를 상대화할 수 있다. 갈등 요소가 가득한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교회가 갈등 해소의 화해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울진 산불은 산불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바꿀 만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해 CTS가 울진 지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기독교TV가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 지역과 교회를 찾았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CTS는 산불 소식이 전해진 뒤 실천 미라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극복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에서 CTS 포항지사 운영이사장 박석진 목사는 울진 지역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CTS 송영우 부회장은 하나님은 곤고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며 피해 입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곤고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곤고함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여러분들이 굳게 일어서실 수 있는 새로운 형통함을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모금액 1억 400만 원을 포함한 1억 2,500만 원의 후원금은 교회와 기도처, 교인 가정 등 총 31곳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교회 전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목회자들, 타버린 교회 벽을 붙잡고 울기도 했지만 이번 후원금을 통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CTS 방송 자체가 이 방송 자체가 얼마나 힘이 큰가를 절실히 깨달았고 이제 그때는 처음 마음 먹었던 뭐 실망, 좌절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 희망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 산불에 타버린 믿음의 터에 희망을 다시 틔울 수 있도록 하는 나눔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코로나에 이어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과 폭력으로 지친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독일의 개신교회는 부활의 기쁨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해 독일의 개신교회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부활절 예배를 전면 취소했지만 올해는 모든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하루 평균 수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전쟁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Der Krieg ist verheerend. bringt Tod, unfassbares Leid und furchtbare Zerstörung über die Ukraine. Die Bilder, die wir aus Butscha gesehen haben, aus Mariupol und aus vielen anderen Orten, der dramatische Angriff, den wir heute berichtet bekommen haben, all das erschüttert uns. 독일 개신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코로나와 연이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부상당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Der in diesen Zeiten so oft so klein ist, dem diese Zeiten zu schaffen machen. Krieg schlägt der Kirche Wunden, die auf Frieden hofft. Krankheit und Leid ist der Schmerz der Kirche, die an Heilung glaubt. Gewalt trifft die Kirche ins Herz, die der Liebe vertraut. Wenn sich Leid und Gewalt und der Tod vor Augen stellen und sich alle Gewissheiten und Sicherheiten auflösen, soll auch Zukunft da sein. Das ist unser Glaube. 부활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입니다. 질병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겨나가길 기도해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제67차 총회 연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사렛 성결회는 총회에서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를 새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새 감독으로 선출된 윤 목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나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고민하며 소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감독 임기를 줄이고 연임을 가능하게 한 건과 목사 정년 연장권, 평신도 대의원 수 확대권 등 운영규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이 전주 제일 큰 교회와 새벽별 교회에서 전주 완산 2지부와 완산 3지부 발대식과 사랑의 쌀독 개소식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은 사랑의 쌀독을 통해 후원한 쌀과 생필품을 생활이 어려운 홀몸 노인과 노숙인, 장애 아동시설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100개 나라에 1000개 지부를 설립해 은퇴한 홀몸 목회자와 사모 10,000명을 돕는 100천만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행정지원본부 고 이상원 과장의 순직자 지정 예식을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직한 고인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을 증서에 담아 드린다며 고 이상원 과장의 유가족에게 순직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GBCS 글로벌 선진학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과 2022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졸업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진석 이사장은 4월 초 현재 미국, 캐나다의 130여 대학, 아시아권 10개 대학, 유럽 오세아니아권 13개 대학 등에 합격했다며 합격한 대학에서 제공받는 장학금이 95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사김과 섬김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두 단체에 총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후원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모듈 병원 운영과 긴급구호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의 생필품 키트를 지원하며 희망을 전하는 연중 캠페인입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소중한 후원을 투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홀트 아동복지회. 이곳에는 특별한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50년 동안 갈 곳 없는 6만여 아이들의 아픈 곳을 매만져준 조병국 명예원장, 전상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950년대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전쟁과 하나 버려진 아이 등 갈 곳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에게 사랑과 의술을 베풀며 한평생을 지내온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홀트 의원 조병국 명예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를 합니다. 얼핏 보면 부모와 자식 같지만 바로 조병국 원장이 10수년 전 입양 보낸 아동입니다. 이제는 어른이 돼 자신보다 훌쩍 컸지만 아직도 조 원장에겐 코올리게 그대로입니다. 7남매 중 마지로 태어난 조 원장은 60년, 70년대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두 동생을 병으로 잃은 후 아이를 살리는 소아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시립아동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면서 당시 장애, 경제 등 여러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진 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조 원장. 당시 열악했던 병원 환경 속에 어떤 날은 하루에 13명 어린이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야 했던 날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조 원장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해외지만 입양을 가서 우선 생명 유지하고 생명 유지가 돼서 건강이 회복이 되면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성년이 가까워지면 또 일해서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1976년 홀트 부속의원에서 본격적으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진료하며 때론 지나친 경무로 몸이 마비가 될 만큼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입양,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며 기도로 품어온 조 원장은 아이들이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 희망을 찾고 훌륭한 성인으로 장성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버려졌지만 지금은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고 자립했고 결혼했고 그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한 인생, 성숙해진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되는 거.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1993년 정년 퇴임했지만 다시 홀트 의원으로 돌아와 코로나 발생 전까지 천사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조 원장. 이젠 세월의 무게로 더 이상 진료하는 것이 어렵지만 조병국 원장은 여전히 6만여 명 입양아들의 주치의요, 영원한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오는 17일이 부활절이죠. 오늘은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김승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매년 거리에 배너를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시작하셨다고요? 예, 4년 전에 제가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홍보를 좀 잘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각 교회마다 연합 예배 현수막을 해서 공지를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천시 뭐 음악회 배너, 그 다음에 저희 부천에는 축구단이 있어서 축구단 배너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이왕이면 부활절 행사도 저렇게 배너를 통해서 한번 홍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각 지역 교회들 협조를 얻어서 자기 교회 근처에 그 배너를 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배너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절 배너를 한 달 동안 다니까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 이름, 또 한편에는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와 또 부활절 장소, 시간 이렇게 알리고 있으니까 한 달이란 긴 기간 동안 또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 차량도 멈추게 되면 또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부활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탄절 그때도 또 한 달 동안 또 이 성탄절 배너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다른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인근의 안산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천안에서도 또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전국에 기독교 연합회가 이 배너를 다 걸면 전국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 알릴 수 있으니까 이 부활의 배너가 전국에 다 이렇게 펄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한번 꿔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활절 배너를 통해서 또 기독교 연합회의 모습도 드러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 배너 외에 부활절을 앞두고 부기총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역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역전 앞에 모여서 거리 전도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상 그것은 하지 못했지만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최근에 강원도 산불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이번에 헌금을 또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 특별히 뉴스에 보니까 교회가 또 전수했다 그런 뉴스도 듣게 돼서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서 이 헌금을 좀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부기총은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이 부천에 있다 보니까 이 지자체, 부천시청과 긴밀한 협조를 맺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부천시에는 이렇게 종교를 담당하는 종무팀이 생겼어요.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종무팀이 중간 역할을 해서 시와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는데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는 시청 강당에서 또 부천시 번영과 또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매달 한 번씩 해왔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하고 또 관련 정치인이라든가 또 관련 인사들도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천시가 추구하는 모습이 뭔가 그래서 이게 지자체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회 연합이 사실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부기총은 교회 연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네. 예전에는 연합회 그러면은 막 서로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고 또 인원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개인들도 연합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홀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개교회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2년 전에 총회장을 50대 총회장 했고 이번에 이제 52대 총회장을 다시 하게 되는데 2년 전 총회장 할 때 저희가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교회 주소로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회 주소를 만들어 봤더니 교회가 1,6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모을까. 그래서 방법은 제가 각 교단의 대표들을 만나고 또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연합회 활동할 때 그 순서들을 각 교단별로 나눠서 참여시키고 그러면 잘 몰랐던 분들이 또 거기 참석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연합회에 또 협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교회가 하기 어렵지만 연합해서 하면 훨씬 더 큰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부천 복지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감리회 중부위원회 정현수 감독은 산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교회, 믿음의 내성을 키워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유치부부터 장년까지 참여한 정교인 필사성경 봉헌과 공로자 표창, 장로 취임 감사회식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복지교회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도서 나눔과 도서카드 지원을 위해 비전 씨앗헌금 1,000만 원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며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인천 장로성가단이 창립 45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3년 만에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인천 장로성가단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 등 10곡의 합창과 핸드벨 연주를 선보였으며 소프라노 이세희의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장로성가단인 인천 장로성가단은 초교파 교회연합 일치운동과 성가를 통한 복음전도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1일 오후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